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그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초등학교 때 준비물이 돋보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돋보기를 가지고 가서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고 쉬는 시간에 그거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서 멀리 떨어뜨렸다가 가까이 했다가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물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는 돋보기를 가지고 또 색다른 놀이를 합니다. 놀이터에 가서 모래 위에 종이를 놓고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을 한 점으로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잘 맞춰졌을 경우에는 그 종이가 검게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불이 붙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한여름의 햇빛도 초점이 모아지지 아니하면 잘해야 훈훈하게 만들 뿐입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그것이 한 초점으로 모이면 불을 일으킬 만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초점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수많은 위인 중에 한 분이야. 그분이 살았던 모습을 본받을 만해.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참 좋긴 하지만 좋은 말씀 중 하나야. 참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잘해야 마음 편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먹게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초점이 주님께 분명히 있으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진리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게 되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기게 만들고 내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히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변화도 되고 극복도 되고 어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도 해야 재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으면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확실하게 둘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초점이 하나일 때, 초점에 명확하게 맞춰져 있을 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인들이 하나의 초점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것, 초점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그 걸어가는 걸음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걸음이 있냐면 반하여 가는 걸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들 못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들 강력해 보여요. 그런데 3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가자마자 그 땅에서 삼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과하죠.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과한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10명이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 올라가 보나 마나구나. 전쟁을 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하여 죽겠구나.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내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면서 죽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과하죠.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본격적으로 만나서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애굽에서 억압받았던 경험, 애굽에서 채찍을 맞았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을 마주 대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싹 하고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주었다,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은 뭐에 반하는 결정입니까? 과거처럼 되면 안 돼, 과거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하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우분들이 오시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오시게 된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멈춰 계시던 중에 어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대, 한번 가봐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지게 된 상처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지금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변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목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실수하신 것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변하지 말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구나,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은혜 충만하려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도 변하면 어떡하지? 목사님도 나중에 딴 사람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예전에 목회자가 변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변했다고 느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오셔서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셀 예배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전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요, 아니요 목사님만 접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고받은 적지 않은 상처들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사람들과는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지는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상처가 지금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칼 구스타프 융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콤플렉스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어떤 순간이나 조건이 되면 갑자기 나와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하여 가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실수나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또 되풀이하거나 받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계속해서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또한 생명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임명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합하여 가는 걸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출애굽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불평할 때입니다. 불평하면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할 때를 보면 그 사람들의 기준이 어딘가? 애굽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었고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도 꺼내 먹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한참 먹다가 민수기 11장에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파 마늘과 같은 향채를 먹었고 신선한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만나밖에 없어서 이것을 먹고 나면 입에서 군내가 난다,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지금 애굽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경험에 맞춰서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와 비교해서 내가 좋아졌네 나빠졌네 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갈 때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임대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1년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아이들 포함해서 한 35명,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우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 그리고 저와 나누던 대화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부흥 비결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났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간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저희가 100명 모였을 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자 200명 공간을 마련했더니 200명이 차고, 조금 더 크게 줘야 되겠다 해서 500명 공간을 마련했더니 500명 공간이 오고, 그래서 조금 더 무리를 해서 1000명 공간을 지어놨더니 1000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공간을 빨리 마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사랑도 담고 있고 또한 목회자에 대한 신뢰나 자신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실 때,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아니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한 증거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의 경험이십니까? 이건 제가 확실히 경험해 본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했던 옛날의 좋은 경험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지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 술은 새 부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술을 헌 부대에 넣고 여기저를 깊게 되면 그 새 술 때문에 헌 부대가 터져서 술도 포도주도 그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문 교회를 통해서 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는 겁니다. 내 예전의 경험에 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음을 막 그쪽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천국은 밭을 가면서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합한 경험이건 반한 경험이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본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걸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걸음이 있냐면 향하여 가는 걸음, 듣고서 가는 걸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또다시 오래간만에 탐방을 하는 안디옥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뿐인데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 단어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에 뭔가 묘한 변화가 있는데 기존의 단어를 가지고는 그들을 담아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내적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힘이 있었냐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가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전통에서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렇게 오래된 교회 아닙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힘이 인원에서 왔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성경을 보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씩 모였다. 그렇게 수없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그들의 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그들의 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탁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모였느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초점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초점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대해서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더 비워내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죠. 따로 세우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를 주어 선교를 보내게 하시고 또 그들은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브로 섬부터 가서 선교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온전히 모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 마음을 품고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은 건기냐 우기냐에 따라서 유속과 수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기 때에는 작은 탄천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단강을 봤거든요. 요단강을 보고서 와, 대단하다, 정말 믿음도 대단하고 대단한 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요단강이 바로 앞인데 저기가 요단강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디가 요단강이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작은 탄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렵지 않게 걸어서 건너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건기에 갔을까요? 우기에 갔을까요? 건기에 간 겁니다. 건기에 가면 정말 작은 탄천이고 시냇물처럼 느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둑에 넘실넘실 물이 넘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유속이 빨라서 잘못하면 금방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습니다. 곡식 거두는 철이었기 때문에 강둑을 잡고만 물이 넘치려고 하고 유속도 빨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건널지를 논의할 거 아닙니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예전에 물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있다면 반하는 의견을 냈을 겁니다. 물 우습게 봤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건너갔다가는 다 어려워집니다. 우리 우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수량이 좀 줄어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면 어떻겠습니까? 반면 예전에 물을 잘 건너본 사람들이 있다면 예전에 합한 의견을 낼 겁니다. 괜찮다고, 예전에는 더 깊고 더 빠른 유속도 우리가 건너봤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건너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도 한데, 훈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하여 의견을 내지도 않고 합하여 의견을 내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기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어떻게 건너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맨 앞으로 가라.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라.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물을 밟는 순간 밟는 것만큼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전에 반하여 반응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합하여 반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능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능히 요단강이 그들에게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 중에 몸이 약한 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중에 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어떻게 중보하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를 계속 물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도 쓰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어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넉넉하게 승리하는, 시대가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은, 그 가정은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